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능력으로 완성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 소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거룩한 주의 권속들, 성도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지나고 또 함께 보게 돼서 너무 복되고 감사합니다. 하늘 높아지고 또 일기도 한번 비가 오고 나니까 선선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명절 지나서 그러니까 말이 물어들듯이 저희도 포동포동 살이 찐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잡수시고 잘 다녀오셨고 또 좋은 만남 가지셨습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좋을 때는 좋지만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10가지 중에 7, 8가지, 9가지가 자 좋더라도 마지막에 한두 가지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관계가 그렇게 쉽사리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가 힘든 게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모와 혹은 내 동기들, 가족 간에 혹은 우리가 아는 친구와 여러 친지와 지인들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모든 것을 다 가꾸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 그것이 토대가 약해져 버리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려야 됩니다. 엔 크리스토 해서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게 한 83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 서신 속에만. 근데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이 말을 다 합치면 160번 정도가 넘었을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엔 그리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와 우리의 노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함으로 우리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밀어넣고 막대한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복을 받은 자도 우리를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고백해야 될 가장 중심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뭡니까? 감옥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 로마 시대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기타 등등 많은 주의 백성들과 사도들과 분들이 갇혔던 그런 지하 감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협소하죠. 햇빛도 들지 않는 곳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 기록했다는 내용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적었을 때는 셋집을 얻어서 있었기 때문에 저런 감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울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잡혀가고 욕 듣고 또 풍랑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은 저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감옥이 바울 안에 갇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자, 옥중에서 서신을 적었다고 해가지고 저 네 가지 서신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약 AD 한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적었다는 설이 제일 주도적인데 아니다, 가이사라다, 아니면 에베소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따지는 것은 많은데 여하튼 약 한 60년, 주 60년 후로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에게,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왜 저 색깔을 했는지 아시겠죠? 에베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빌립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말할까요? 예,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골로새서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충만하다. 제일 어렵습니다. 자, 하나 남은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냈을까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죠. 누굽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무익하였으나 나에게는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하자. 이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어도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편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로만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그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완전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이거든요. 우리가 허물과 죄에 묶였던 사람, 율법과 저주와 의문에 묶였던 사람, 모든 사람이 누가 노예고 누가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다. 이게 갈라디아서고요. 빌레몬서는 아주 참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유력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도망갔던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거듭났으니 이 사람이 너무나도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 전에 당신에게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와 우리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를 용서하고 화해해 달라라는 가장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하기 힘든 그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했죠. 왜?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고난당하고 힘겨웠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교회. 자, 신자,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 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현장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이 그렇게 귀하기보다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몸된 교회에 한 몸된 지체들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요절이 되죠.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찬송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신비롭고 영적인 복이란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복, 가장 신비로운 복이 뭐냐?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께서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령한 영적인 신비로운 비밀된 복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절대적인 영적인 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습니까? 선물인데, 은혜인데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선물처럼 누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으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그 길을 제대로 분간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고백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장하셔야지만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바지에 이렇게 진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인한다는 거죠. 소에 이제 A라는 이렇게 낙인을 딱 찍는 겁니다. 엄청 아프겠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뭐 불로 하면서 신비주의자들이 막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무 냉랭하다 당신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뜨겁게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불을 받아라 해서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친다는 핵심이 뭐냐면 소유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양이, 이 소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일을 칠 수 있는 거지. 저 아무데나 있는 거 다른 사람과 딱 도둑질 해가지고 찍으면 내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쌍둥이들하고 집에서 뭐 빵이든 떡이든 과자든 있으면 하다가 안 할까 또 투투투 하거나 침 바르고 있죠. 이게 왜 빨리 그러냐면 이것이 곧 사라질 것이다.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성착순이다. 그럴 때는 뭡니까? 침을 바르는 거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4명이면 12개면 3개씩 나눈 거죠. 이제 3개는 확보돼 놓고 이게 3개 내 건데 지금 먹지 않고 다음에 언니 먹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놓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소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애매하다. 12개가 돼야 되는데 10개다. 그러면 누구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나 먼저 침을 바르는 거죠. 이건 불법. 그렇지 않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치는 것은 인을 쳐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누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거나 그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는 이미 인침받은, 여기서 성령이 인친다는데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성령 곧 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육체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 보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서 믿는 그 즉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꽝 인쳤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변하지 않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보시는데 에베소서에 성령의 역사가 뭔가, 신자 속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할 때 믿는 그때 이미 우리를 인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그림은 뭡니까? 여기 화려한 조명이든 어떤 빛이든 여러분 저 뒤에 지금 불을 탁 꺼버리면 깜깜할 겁니다. 깜깜한 그곳에 조명, 빛이 비치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이죠. 본인 당신은 수줍게 숨으시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 17절과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무슨 장미란 선수죠. 이 역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최고의 힘도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 그 역사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6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우리가 장미란 선수처럼 힘센 사람처럼 그렇게 큰 힘을, 육체적인 힘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이유는 성령,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내공이 충만하죠. 저적이 딱 이렇게 해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땅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죄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는 증인으로,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제자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각자에게 임하시는데 그 각자가 잘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포럼할 제목도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고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걸 한번 포럼해 보시면 정말로 복된 것이죠. 근데 그게 누가 가능하게?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앞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세워 가신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나누어지고 사람은 차별합니다. 근데 성령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어만 하느냐? 아니요. 무기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성령 말씀의 검, 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더 큰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순결하게 순수하게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한 증거할 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셔서 더욱더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성령께서 신자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사실 그거고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건데 여러분 이렇게 주보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니까 찡그리신다 그래서 얼굴 찌푸리지 마시라고 크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칼선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딱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그러면 여기 암송구절하고 오늘 이렇게 안이 있어요. 그 밑에 우리 결론 밑에 합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전체 내용의 또 압축이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조명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매일 영적 전투에 나서는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을 쥐어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 작용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의 성령이여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이 말씀과 이 뜻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병 낫기를 원하고 나아야 되죠. 부자 되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또 우리는 또 지식도 우리는 또 어떤 성공도 해가지고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항상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성령의 더 큰 은혜를,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 그 자체를 고백하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과연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러면 조명하시기도 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만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이거 보면 주로 조급해 있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많이 들었던 말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뒤처질 것인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될 만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성령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저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저렇게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나무인 이유는 꽃이 필 때는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은 사철 계속 피는 게 아니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피고 집니다. 그래서 꽃은 주목하는 거죠. 아, 예쁘다라고 잠시 확 피다가 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주로 꽃 피는 걸 주목해요. 갑자기 이 사람 능력이 확 나타나요. 갑자기 방언도 하고요. 갑자기 병도 낫게 되고, 이 사람 그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능력도 행하니까 나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주로 뭐냐면 한철 한 시절 피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부정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꽃처럼 활짝 피어야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꽃이 피면 그 자리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는 거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병충해도 있고 냉해도 있고, 그게 잘 농사가 돼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꽃은 피는데 열매가 없다. 그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무슨 무화과나무든 꽃은 피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사과나무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째 배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되겠습니까? 꽃처럼 주목하는 증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냉랭하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의 역사를 깨닫도록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강력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고 능력으로 허락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저 열매입니다. 다 지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났는데 그 열매가 없다. 가짜인 거죠. 반대로 그 꽃이 화려하지 않고 대충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건 참 열매입니다. 참 나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동시에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성령 충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그 주의할 것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30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 5장 8절,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예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지 하지만 우리 속에 딱 걸리는 죄악이 있고 또한 그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으면 계속 저와 여러분도 근심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왜? 우리 인침받은 사람이니까요. 인침받은, 그의 소유된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술 취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중독입니다. 뭔가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취해 있으면 무엇입니까? 진짜 이성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냥 술 취하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되고 짐승보다 더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술 취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뭐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더욱더 그 인치심에 대한, 더욱더 그 능력에 대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검에 대한, 더욱더 우리의 하나되게 한, 더욱더 그 조명하심에 대해서 주님 내게 역사해 달라는 고백. 그러므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갑시다. 결론 맺기 전에 우리 이 미스테리온, 이 말이 뭐냐면 미스테리란 말 있죠. 비밀이다, 신비롭다 하는. 근데 이게 그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밀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들통내는 것이 목적인 비밀입니다.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죠. 다 알라고. 근데 왜 비밀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 말이 뭐냐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게 택한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너희가 알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드러내는 들통내기 원하는 비밀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장 9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것 좀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어.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했다. 그것 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들통내고 싶은 비밀인 것이죠. 드러내고 싶은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뭐라 하죠? 그 썸을 탄다 그러죠. 요새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르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좀 알라는데 직접적인 말하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넣지만 딱 하면서 알아는. 그건 모르란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초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저 동영상을 볼 건데 한번 굿파트너 요즘에 종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짤로 봤는데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정답은 모르겠지만요. 한변. 정답은 없어. 결혼, 비혼, 이혼, 그거 다 선택이야.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거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노력이야. 그리고 그 노력을 다 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돼. 선택과 책임이 반복되는 건 그게 인생 아닐까? 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걸 옳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늘이 화이팅. 화이팅. 차한경도 화이팅.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은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두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두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변호사하고 차 변호사가 굿 파트너가 됐어요. 근데 이 변호사끼리는 굿 파트너인데 이혼은 뭡니까? 이 파트너가 굿이 아닌 배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애를 하는 이 한 변호사가 이혼, 비혼, 결혼 그 선택이다. 살아와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자기가 이혼하고 나서 이혼이든 비혼이든 결혼이든 그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그 노력인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딱 반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이 인본주의고 좋은 거죠. 종교고 또 최선을 다한 사람의 사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인간 말 안 듣죠. 이 인간 메말랐어요. 이 인간 너무 불신앙죠. 삐딱해요. 이 자식이 정말 좀 은혜 베풀어 줘도 늘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저렇게 도망가고 탕자처럼 사냐. 그거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택하셔서 계속 뭐 하시고 계시냐면 우리를 옳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택해서 우리가 뭔가를 옳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붙드시고 친히 강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헌금도 하고 또 주일날 잘 나오시고 뭔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를 저되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입니다. 어떤 때는 말 안 들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 뭐 떡 주듯이 능력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는 강한 검으로 칼로 나타나셔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너무 막막하고 무지하고 믿지 않으려 할 때는 성령의 조명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나는 몰라 나 몰라 할 때 인치셨다 이미 너 내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을 때까지 잠시 잠깐 흥분하는 꽃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으실 때까지 이 인격적인 주의 성령께서 사람이 누굴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결국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께서 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일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를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생수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셨으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죄악과 저주와 모든 불신앙들을 무력화시킴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신 주의 성령께서 일평생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